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 쳤죠? 조금 놀라셨나요? 하나님의 축제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에 통로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기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는 나중에 하고요.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며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모든 영들이 뜻하지 못하도록 천부천사를 통하여 막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운행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요즘의 아이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고백의 가사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사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주시고요.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은혜가 넘치십니다, 진짜. 우리 깊게 생각하러 가겠습니다.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창설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원한 두렵지 않네. 창설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맘에 목마른 나가였어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원한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목마름 다하여서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목마름 다하여서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This is church of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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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목마름 다하여서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그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력이 행동을 이날로 찬양해. 그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력이 행동을 이날로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존으로 불러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와 찬송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주를 향한 사모함이 세상 그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우리 하나님을 믿고자 나오신 우리 이천사랑교회 식구, 서울서 오신 찬양팀 모든 분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정말 상달되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대언자로 세워주신 저희 목사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을 목토로 변화시켜 주시사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 많은 결실을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더 파더스 처치 교회의 성기단 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 팀을 이끌고 또 귀한 교회에서 또 사역으로 이끄시면서 또 이를 통해서 예전부터 오랫동안 이 사역을 이끌어 오셨던 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종용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를 잠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너무 자주 뵈나요? 식상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 이천사랑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항상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더 파더스 처치라는 교회고요. 이제 개척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내기 목사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한 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한 25년 정도 됐고요. 네. 25년 동안 찬양 사역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오다가요.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 개척해! 라고 얘기하셔갖고 개척한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강대상보다 작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강대상을 딱 잘라서 요만합니다. 네, 너무 작은 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개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개척할 때 참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개척하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7개를 하셔서. 개척을 7개를 하신 걸 봤던 사람이라 얼마나 힘든 게 아는 사람인데, 그거 안 하려고 도망 다니다가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성도가요, 여기 일렉, 피아노, 베이스, 드럼, 싱어 둘이 전부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는 왜 성도가 하나도 없을까요? 저희 교회는 왜 악기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도가 하나도 없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은혜가 되게 축복이야. 아니, 성도가 없는 게 왜 축복일까요? 라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저희 팀들이 1년 동안 저희와 함께 훈련하면서 또 연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없어서 주일날 다닐 수 있습니다. 성도가 있으면 저희 못 다닐 텐데, 성도가 없어서 저희 그냥 카메라 하나 딱 들고 라이브 그냥 온라인 방송하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다녀요. 저희 교회는 이름과 같이요, 더 파더스 처치입니다. 아버지의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와서 회복되고요, 아이들이 힘들면 와서 숙식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 목사님 사모님들도 그러시겠지만 다른 청년들이나 외부에서 와서 숙식하고 가는 게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목사님 가정에 이렇게 누가 와서 해주시면 많이 좀 도와주세요. 그게 너무 힘들지만 저희도 뭐 보통 가방 들고 오면 1달, 2달. 우리 드러머가 2달을 숙식하고 갔어요. 저 눈치 없는 것이. 그것도 교회에서 자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그러한 사역들을 늘 해왔고요. 또한 저희 이름과 같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은혜를 끼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위로하고 회복시켜 드리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청년 사역만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장년분들 너무 힘들어요. 저는 청년 사역할래, 장년 사역할래 그러면 저는 장년 사역을 포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청년들하고 막 뒤엉켜서 엉켜서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를 기억하실 때마다 몇 안 되는 저희 성도들 자기의 개인적인 회사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섬겨주고 있습니다. 어제 와서 8시간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잤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여기 팀원들 힘들지 않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따 저녁에도 또 사역을 할 텐데요. 이렇게 연합사역을 저희가 좀 하고 있거든요. 연합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청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교회의 아버지의 이름처럼 아버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사실 PK들,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녀들이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저도 목회자의 자녀지만 제일 싫은 게 아버지였거든요. 예, 왜냐면 본인은 좋아서 사역하지만 자녀들은 자기 사역이 아니잖아요. 끌려가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 베이스하고 우리 피아노도 저희 자녀지만 강제로 끌려오는 게 있어요. 야,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지, 네가 거기서. 아니요 해야지. 잘 봐, 잘 봐. 강제로 끌려오는 게 있어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강제로 끌고 갑니다. 지나고 보니 은혜더라고요.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저희가 이런 그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그 다음에 목회자 자녀들이 집안에서 힘들고 집을 나오고 또 집에 가기 싫고
이런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계속 와서 회복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비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기도드리면,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가 강원도 철원이에요. 강원도 철원은요, 저희 집에서 약 한 3km, 4km만 가면 38선입니다.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북한이에요. 예전에는 북한에서 하는 방송이 들렸다 그래요. 대북 방송이.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교회 이전이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서울 경기권으로 이전하기를 원하시는, 사실 저희를 뺀 나머지는 다 서울이 집입니다. 그래서 매주 서울에서 철원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요. 아침에 철원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저녁까지 하고, 그리고 다시 서울 나가서 또 직장 다니고, 또 직장 한 명은 또 평택이고 막 이래갖고 이 먼 거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철원까지 와요. 하나님께서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이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영혼들을 좀 회복시키고 품어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부담을 조금만 가지시고요. 많이 갖지는 마세요. 많이는 이 교회에 가지시고요. 저희 조금만 부담을 가지셔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쪽에는 또 우리 사모님이 같이 이렇게 오셨어요. 같이.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한번 얼굴 좀 보고, 예쁜 얼굴 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또 이 사역을 해왔고 또 개척을 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우리 IFA 청년연합에서 서울에서 한 7교회가 모여서 연합으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건데, 우리 장년들도 함께 참여하시고 청년들 또 학생부터 참여할 수 있으면 같이 다들 참여하셔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찬양을 인도하실 건데요. 그리고 저번에 오신 박성재 선교사님이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또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새벽 작전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20일 작전 기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20일 작전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처음 같이 시작하진 않았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이번 작전 기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줄기를 좀 잡고,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도 기도하고, 또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금보다 은보다 보석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신 직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산 간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참 많이 나타내 주셨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참 많은 신앙인들이 순교를 했어요. 왜 순교를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면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나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단절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 철저하게 정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어떻게 주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된 그런 산 증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참 많이 있었죠. 일제 식민지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기도 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은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6.25 전쟁 동안에도 여러분, 이 공산당, 이 사회주의 공화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면 이 경계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그 라오스에서 공개적으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공안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추방해버립니다. 호텔에 짐이 있는데요, 제 숙소에 짐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 듣지 않아요. 바로 짐을 가져올 시간 없이 바로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런 가운데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우리가 지키면서 어떤 사람들은 제법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좋게 만들어지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죠.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풍랑이 있을 때가 있고 세차게 바람이 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또한 또 어때요?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무엇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더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이 상황을 봐라. 이때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자녀를 봐야 되고 네 사업을 봐야 되고 네 직장 생활을 봐야 되고 관계된 사람들을 봐야 돼. 라고. 땅의 것을 보게 하고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걱정스러워지고 염려가 점점점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주저앉고 만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갔죠.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무서워 떨었다라는 내용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그들 앞에 많은 기적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손 마른 자를 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에게 보여줬는데도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상황이 힘든 가운데 싹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게 되면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뒤에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정말 믿음을 가져야 할 때 용기를 내야 돼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상황의 힘듦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곧 이어 바다와 바람도 꾸짖어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케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로는 그들에게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 상황의 삶이 변화해진다라는 겁니다. 풍랑이 일다가도 세찬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멈춰진다라는 거예요. 강한 풍랑도 여러분 잔잔해지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장의 말씀에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지만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져요. 당연히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지,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하는 힘, 방법은 오직 기도,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여러분 폭풍을 만날 수 있어요. 삶에 힘듦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가라 하셨으니까 말씀하신 주님께서 책임지시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으면 이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똑같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왜 우리를 먼저 가라 하셔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지 않을 것이고, 만났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실 텐데, 이런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기도하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중심이 그 안에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그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셨어요. 바다 위를 육지와 같이. 근데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령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의 눈이 떨려요. 뛰어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미혹되고 쉽게 실족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요, 영의 눈이 열려요. 기도하게 되면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감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우린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셨겠죠. 다들 유령이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오라 하소서. 주님을 알아본 겁니다. 주님을 알아봤어요. 명하여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라고 어떻게 합니까? 외칠 때 예수님께서 오라, 오라.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치료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믿고 바다기로 베드로가 어떻게 폴짝 뛰어내린 겁니다. 여러분 배에 뭐 그물을 밧줄을 해서 천천히 내려온 게 아니에요. 계단을 만들어 놓고 한 계단씩 천천히 밟으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홀짝 뛴 겁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상이 뭐예요?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왔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라 하시는 예수를 보고 그랬더니 예수님과 똑같이 베드로도 물 위에 자신의 몸이 붕 떠 있는 겁니다. 물에 빠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그 이상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믿는 자예요. 따라서 할까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그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물 위에 떠 있는 이 베드로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보고 있다가 무엇을 봤습니까? 풍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강하게 일렁이는 이 풍랑을 누가 봤느냐? 베드로가 봤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어야 하는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가 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순간 풍랑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두려움이 순간 엄습해요. 예수 바라보면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담대함과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지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풍랑을 보는 순간 자신에게 엄습해온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마음 두려움이 있죠? 오늘 시간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염려에 사로잡힌 분들도 있고요. 아주 세상에 포기하지 못한 짐들, 아주 쓸데없는 것들을 여러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등에 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풍랑을 보는 순간 서서히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죽어가니까요 서서히 그 풍랑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더 강하게 그에게 엄습해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아마 주님 앞에, 바로 앞에 계신 주님 앞에 굉장히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목이 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외쳤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어떻게 하십니까? 붙잡아 주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냐?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 줬는데, 내가 너희들이 보는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무리를 걸었는데, 나를 바라봤을 때 네가 무리를 뛰어 왔을 때 네가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체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한 파도를 보며 두려워하느냐라는 거, 질책하시는 겁니다. 강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갈 때, 다 쉴 때 교회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주의 일을 행할 때, 여러분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을 바라보느냐라는, 그런데 왜 불만합니까? 왜 불평을 합니까? 왜 염려를 합니까? 왜 근심을 합니까? 왜 걱정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느냐라는 거예요. 잘할도다 충성되 종아,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 돼야지.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의심하느냐라는 이런 질책, 이런 책망을 우리가 들어서야 되겠느냐. 마무리 짓게요. 오늘 더 말씀을 많이 전하고 싶지만 오늘 오후 집회 때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증의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에 도연이가 있습니다. 우리 임혜진 집사님 아들 너무나 키워요. 우리 강성호 집사님 세 자녀도 참 너무 귀여운데, 이제 도연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부흥이 됐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전도를 해서 놀라운 부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전도자입니다. 도연이가 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싶대요. 기도를 하려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자기 일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장난감을 막 만지면서. 그래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주위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연이가 평상시 때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는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교회 와서 기도 생활을 배웠어요. 할렐루야도 알고요. 찬양이 나오면 따라서 찬양도 막 불러요. 아빠가 다르더라고요. 음악적 감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주위에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좀 창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냥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두 손을 제 앞에서 이렇게 모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친구들이 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어린 것이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어린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한 마음들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자예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고,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예요? 많은 걸 배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이번 20일 작전 기도 이제 15일 남았어요. 그렇다고 그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번 기도는요, 기도 조작기예요. 우리가 도연이의 마음과 같이 주님 앞에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줄을 끊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도 환상을 봐요. 아이들도 꿈을 꾸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응답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번 20일 작경 기도를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삶의 환경에 자꾸 눌리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기 찬양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그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 맨 처음에 부른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아멘.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아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우리 잠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더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작정 기도회 동안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안에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하시고,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하시고, 끝까지 많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번 작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뜨겁게 만나는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배하고 기도한 저희의 기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늘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한 것 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의 풍요로 채워주시고 삶의 인색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쁨으로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꿇어다니는 인생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베푸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삶의 물질을 채워 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더 크고 놀랍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11절을 드리며 감사의 제목이 많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온 선교지를 바라보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갖가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문을 여시옵고 저희들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역사 임재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을 가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연합된 교회와 선교지와 이 나라 민족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